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그 자녀가 큰 잘못을 했을 때, 누가 보아도 큰 잘못을 했을 때 그 아이를 바로 때리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훈육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착각을 하게 될까요? 아이가 잘못을 크게 했는데 부모가 혼내질 않아, 징계를 하지 않으면 이 자녀는 부모가 내가 잘못한 걸 모르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한 잘못이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더 죄를 많이 짓고 더 망나니처럼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죽도록 맞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지금 사사기 삼손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삼손이 뭐 기생의 집에 들어가고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 있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카사노바나 바람둥이인 줄 아는데 삼손은 지금 바람둥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예요. 특별히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구별하셔서 지금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여자들을 계속 사랑해요.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밤을 계속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사랑이 무한하지 아니하시다면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민족을 버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십니다. 자, 원래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을 하나님은 다 이루실 수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자, 오늘도 창세전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질까요? 우리 규환 형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 그런데 지금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경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그냥 버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언약한 바를, 이게 지금 계속 소리가 들리네요. 그러게. 우리 한 번만, 근데 이게 아마 2층인 것 같아요. 누가 좀, 최 집사님 가신 것 같은데, 네. 이 아파트에서도 따다닥 한 번 하면 전층이 다 울리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자,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야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사기 시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믿부심이 패해지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요? 어떨까요? 80억의 인구가 작정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삼손처럼 밤을 사랑하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세상과 벗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계속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이 힘이 자신에게서 나오는지 착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정민 집사님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사님은 별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세요. 근데 어느 날 집사님이 하나님이 그냥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계속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네? 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긴장감을 풀어버리고 그냥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그냥 이제 점점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이전처럼 계속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면 집사님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 안에 놀라운 힘이 있나 보다. 이게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까 그 아이들처럼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위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이 여전히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셔서 우리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착각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인데 그게 마치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식도 못 느끼고 점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점 괜찮네 라고 하면서 점점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삼손처럼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냐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지금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것은 삼손의 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힘이에요? 여호와의 힘이에요. 삼손은 이것을 인식했을까요?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뒤에 본문에 보니까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기의 머리털이 잘려 나간 이후에도 자기는 여전히 블레셋을 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개차반이에요. 엉망으로 살았어요. 기생집에 들어갔어요. 드릴라를 사랑했어요. 자기 정욕을 채우며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언약하신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는데 삼손은 엉뚱하게 살아가요. 근데 삼손을 통해서 삼손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계속 블레셋을 치니까 삼손은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블레셋을 칠 수 있구나. 나귀 턱뼈 하나로도 1000명을 다 죽일 수 있구나. 그리고 다음에 또 블레셋 또 치려고 할 때, 자기를 덮치려고 할 때 가사의 성 문짝을 떼어서 그 60km나 되는 거리를 올라가서 그냥 괴력의 사나이처럼 버려버렸으니까 이 힘이 자기 안에 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착각을 하면서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예전에 참 망난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지만 그렇게 살다가 그냥 제가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전도사가 되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저의 힘인 줄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기도에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 당연히 영혼들이, 청년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께 있었던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삼손이 드릴라에게 그의 힘의 근원의 비밀을 말해버렸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힘이 없어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 없어졌다라는 말은 이 힘은 누구의 힘이 아니었다? 삼손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만 더운 것 같아요. 그냥 늘 여름 양복을 입고 왔는데 이렇게 더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힘도 있고 영적인 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 육체적인, 정신적인 한계까지 극복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피곤하고 배고파도 영적인 힘이 주어지면 우리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이 영적인 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갈렙을 보면요, 85세가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에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갈렙이 모세가 보내던 40세가 모세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지금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같다.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뻥일까요? 이게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30대 초반에는 청년들하고도 달리기에서도 잘 안 지고 팔씨름에서도 안 졌는데 한 20년만 더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80으로 하면 규환이한테 져요. 당연히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 지금 힘은 뭐예요? 갈렙이 이야기하는 힘이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그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띄워주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계속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순종했을 때 견고한 성읍까지도 자기가 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을 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45년 전과 지금과 그때 힘과 지금 힘이 일반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을 때 그 말씀이 에너지와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육체적인 힘은 쇠해졌죠. 그런데 우리 김성태 집사님이 육체적인 힘은 쇠해져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집사님 가운데 역사하는 그 능력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영환이나 규환이보다 이 다른 힘들은 있는 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집사님이 더 앞설 수가 있어요. 죄를 끊는 힘은 더 앞설 수가 있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집사님이 우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말하는 힘은 뭐예요? 자기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85세가 되었는데 지금 이 앞에 견고한 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철병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도저히 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 말이 뭐예요? 내 힘으로 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저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와 능력이 그 견고한 성읍을 치니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일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슨 힘?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아까 뭐였냐면 채우다 가득 차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채우다 가득 차다. 뭘 채웠어요? 갈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채웠던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신실해서 못해요. 나는 끈기 있다고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채우면 그 말씀이 충성스럽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지금 갈렙은 그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이 있어야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군인은 어떤 힘이 있어야 되죠? 군인은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총 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군인이 족구를 잘하고 먹을 걸 잘 먹고 다른 힘이 있어도 총 쏘는 힘이 없고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건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공부 잘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힘은 일반인들도 다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그러면 피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인간은 그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보는데 그 남경필 의원 전 경기도지사 예전에 국회의원 했던 분이 아들이 2023년도에 한번 큰 이슈가 됐죠. 마약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번에 전두환 대통령
조카까지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마약을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신고를 해버렸어요. 잡아가라고.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 얘기만 하면 모든 걸 뒤집어 엎던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마약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한 1년도 안 된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손자가 그 다니엘 기도회 앞에 잠시 나왔는데 이 남경필 의원이 자기를 도와줘서 자기도 마약을 끊을 수가 있었는데 그 힘은 다 하나님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술 끊어야지, 마약 끊어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끊어져요? 우리 안에 그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이상한 성령의 능력이 생겨서 그냥 술이 보기도 싫고 그 마약을 그렇게 의존하다가 마약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대통령이 돼도 못하고 장관이 돼도 못합니다. 그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고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철학가가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윤리, 도덕 선생이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의 능력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요, 다른 힘은 없어도 돼요. 아니, 다른 힘도 있으면 좋겠다. 공부도 잘할 수 있는 힘, 일을 잘할 수 있는 힘, 뭐 진급할 수 있는 힘, 권력의 힘도 다 있어야 되지만 이거 다 없어도 성도는 뭐만 있으면 사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만 있으면 성도로 삽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하나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이루고 싶은 강력한 소원이 들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소원이 드는가를 한번 보세요. 아무리 젊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저도 20대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은, 선교하고 싶은, 좀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이 아이들을 보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답답해 미치겠어서 저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저 아이가 살아났으면 하는 그런 열정들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은요, 절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준다고 나오지 않아요. 이 힘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통치적 능력이에요. 이게 제가 에베소서에서 설교할 때 크라토스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능력. 그래서 사복음서가 마치고 오순절날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히기 전까지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으면, 그 힘이 없으면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위로부터 하나님의 통치적 능력이 임하면 그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두나미스의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오직 무슨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두나미스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소연자매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통치 받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삶을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통치적 능력이 내 안에 임함으로 그 말씀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적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삼손이 몰랐던 것은 이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삼손도 그렇고 블레셋인들도 그랬어요. 이 머리카락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머리가 딱 밀렸습니다. 본문 보면
그리고 블레셋인들이 들이닥쳤어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블레셋 사람을 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절 보세요. 내가 뭐라고요?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이 몸을 떨치리라라는 말이 나르라는 동사인데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몸에 붙은 물질이나 먼지를 스스로 떨어내 버리는 것. 근데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자신이 무엇인가로부터 억압당한 상태에서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인가로부터 지금 억압당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블레셋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왔을 때 자기 스스로 블레셋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과 같이. 어떤데? 머리가 잘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여전히 자기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누구의 힘으로 블레셋을 쳤죠? 성경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삼손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같아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한국교회 목사들이 정말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며 자기의 권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국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서 어쩌면 삼손처럼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영을 덧입혀 주시고 강하게 임하게 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목사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삼손은 자신이 모든 율법을 다 어겼어요. 나시린의 규례를 다 어겼어요. 머리 삭도에 대지 말라고 한 것까지 다 어겨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발설하지 말아야 될 그 힘의 근원을 드릴라에게 발설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경험하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블레셋인들이나 삼손이나 이 힘이 어떻게 생긴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힘이 어떻게 해야지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삼손이나 블레셋인이나 활줄로 자기를 묶으면, 밧줄로 자기를 묶으면, 아니면 이 머리털 7가닥을 틀에 짜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 무엇을 이행하면 거기서부터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했을 때 힘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삼손도 그런 생각을 가졌고 블레셋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마술적인 힘이죠. 여러분 지금도 교인들 중에 40일 금식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 능력을 받는다.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면 능력을 받는다. 성경 지식이 많으면 능력을 받는다. 목사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교리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 교리 소유리 문답 뭐든 하이델베르크를 완전히 통째로 외웠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 모든 것들을 왜 하는 거죠, 여러분? 자,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금식하는 이유도,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을 알아가면 나를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 죄성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성경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교만해졌어요? 막 명함에다가 막 이력서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했다고 하면서 교만해지면 금식 기도 잘못한 거고요.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 땄는데 더 교만해지면 공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가 쭈그라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주권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이 내게 힘을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딱 눈이 떠지면요, 이 크라토스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공기를 주지 않고 산소를 주지 않고 해를 주지 않고 자연을 주지 않으면, 오늘도 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교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의 죄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못하면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3가지를 다 지켜도 안 지킬 수 있어요. 이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도 안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삼손이 또 뭐가 있어요?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였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드리는 삶을 살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규례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알면 아는 건 교만하게만 만들어요. 율법을 알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율법의 근본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이 힘은 절대로 우리 자신 안에서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권세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권세라는 걸 주셨어요.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건데, 모든 것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평안한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됐죠. 어그러졌죠.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됐어요. 그리고 그 죄의 질서 속에 살아가면서 온갖 질병이 들고 귀신이 들리고 죽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권세는 뭐냐면 모든 것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왕적 권세를 주셔서 이 크라토스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 죄가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요.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라토스의 능력, 이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근데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는 줄 알아요? 그를 어떤 힘으로도 제어할 수 없다고 나와요.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어요. 그게 마치 이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들,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가리켜요. 자기가 마약을 하고 자기가 술을 마셨는데 자기가 술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셨죠. 예수님에게는 어떤 힘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여러분 안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왕적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아이고, 제가 지금 종인이 신경 써서 잠깐, 우리 다음 주 수능 보는데 오늘 기도해 준다고 나왔는데 지금 너무 늦게, 그래서 이제 마음이 지금 안 좋아서 제가 좀 사전에 기도를 해줄 걸.
자, 이걸 영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자녀가 있을 때, 아내가 있을 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죄가 나를 올가매고 있을 때, 나를 매려고 할 때 어떤 힘으로도 여러분 못 풉니다. 세상적 지식으로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남경필 의원 자식처럼 그건 아빠도 못하고 경찰도 못하고 법으로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되게 자유로워져요. 저도 더 자유로워져야 돼요. 사람 앞에 눌리지 말고, 환경 앞에 눌리지 말고, 어떤 죄 앞에 눌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한 주간 내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금요일 날 했지만, 제가 매일매일 그 다니엘 기도회를 틀어놓고 밤에 혼자 1시간씩 기도회를 한번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바랬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권세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삼손처럼 그냥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이 사역을 할 수 있을 줄 생각했는데 제 긴장이 풀어졌나 봅니다. 다시 한번 이 영적 긴장을 다시 붙들어 매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한 번만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하셔서 이 힘을 가지고 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린 너무나 오랫동안 패배감에 젖어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된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안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 안에 두나미스의 능력이 생겨서 이 능력은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이 노임받고 그 매임에서 자유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눈이 뽑히고 블레셋 가사 지방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삼손이 맷돌을 돌려요. 이 맷돌을 찾아보니까 작은 맷돌이 아니에요. 이런 맷돌이 아니에요. 이건 저도 돌려요. 큰 맷돌을 가리켜요. 이 맷돌은 그 당시에 노예나 죄수나 가축들이 돌리던 것이었는데 이걸 지금 삼손이 그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지금 그의 신분이 어디까지 전락됐어요? 노예, 죄수, 가축들이 돌리고 있는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생포한 것을 기념하여 다곤 신전 앞에서 종교적인 축제를 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이겼다고 해요. 23절 보세요.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이게 맞는 말일까요? 다곤이 삼손을 넘겨주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다곤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삼손이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신전이 무너져서 3,000명이 죽을 때 다곤 신전이 이들을 구원했어야 되는데 그때 다곤 신전은 무능합니다. 다곤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보세요. 이들이 이제 술을 먹으면서 다곤 신전에서 축제를 벌리며 한창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성경은 마음이 즐거울 때라고 표현하는데,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불러다가 뭘 하게 만들어요? 제주를 부리게 만들어요. 어떤 제주를 부렸을 것 같아요? 지금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그가 비참하고 치욕스럽고 모욕을 당하는 처지에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신전에 끌려가서 죄수들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눈이 뽑혀서 삼손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그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있는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비웃었을까요?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이전에 나귀 턱뼈 하나로 3,000명을 치던 삼손이, 괴력의 삼손이 지금은 블레셋 신전에서 3,000명이 보는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있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떠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나.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데 교회가
위대하게 위용을 뽐내면서 건재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대단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예배들이 마치 재주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힘이 떠나간 성도,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 이거 죽은 교회죠. 맷돌이나 돌리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이 뽑혀서 밤을 사랑하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삼손이 지금 완전히 광대가 되어버려 있는 것입니다. 광대가. 신약 성경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세상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요, 눈이 뽑혔기 때문에 한 발짝도 걸어가지 못해요. 소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손을 붙잡고 있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에 자신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8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부르짖을게요. 왔구나. 자, 기도합시다. 28절. 아니, 기도가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삼손이 이런 기도를 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러분 사사기를 통틀어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언제 부르짖었죠? 목이 마르다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친 후에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기도예요? 주 여호와여라는 게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주인님, 주권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뭘 깨달았어요? 그분이 나의 주권자구나. 그분이 나의 통치자구나. 자, 지금 삼손이 뭘 깨달았을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맷돌을 돌리고 있고 눈이 뽑혀서 사람들 앞에 재롱을 피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이 타이밍이 이 고백을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힘이 있을 때, 잘 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때 주 여호와라고 인정했었으면 삼손을 통해서 3000명 뿐만이 아니라 3만 명, 30만 명까지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 자기의 눈이 떴을 때, 눈을 떴을 때, 아니면 눈이 뽑혔을 때, 눈이 뽑혔을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앞이 보이죠? 눈이 보이죠? 눈이 보이는데 소경일 수 있어요. 소경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분을 내 주권자로,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보지 않고 살아가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잖아요. 내가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럼 여전히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또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나는 바라보지만, 내 안에 욕망은 바라보지만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내일 나가면 뭐 할까? 내일 나가면 내가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더 돈을 많이 벌까? 이 욕망은, 내 욕망은 바라보지만 눈이 떠졌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자기의 눈이 다 뽑혀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실명되어서 빛이 비추었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삼손도 눈이 뽑히고 나니까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그분의 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를 생각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는 의미가 무엇인 것 같아요? 삼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신이 블레셋인들 앞에 지금 조롱받고 있어요. 치욕스러워요.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재주를 부리고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하나님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해달라는 건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뒤에 보면 알아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뽑은, 이제서야 블레셋이 원수로 보이기 시작해요. 저 원수들을 치게 하소서 그래요. 정신을 차렸어요. 언제? 눈이 뽑힌 이후에 여호와는 주권자고 나는 그 여호와의 힘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 주셔야지만 내가 블레셋 저 원수를 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생각하사 이 원수들을 치게 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삼손이요, 그 소년에게 의지해서, 제가 이제 이게 본문이 풀리지 않는 게 기둥이 이렇게 가까웠을까라는 거예요. 학자들도 이게 의문이에요. 기둥이 최소한 3m인데 그러면 삼손이 키가 최소한 3m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두 양쪽 기둥에 의지해서 숙이면서 이걸 민 거거든요. 보통 그림을 그렇게 그려요. 이렇게 밀었듯이. 그럼 3m의 기둥을 밀려면 최소한 삼손의 키가 3m 이상이 돼야 되는데 3m로 보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이긴 한데, 그러면 1.5m나 2m, 삼손이 키가 2m, 뭐 서장훈 많았다 할지라도 2m의 기둥을 밀은 거죠. 물론 하나님의 삼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셔서 그 큰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그 2층에 3,000명이 있어요. 3,000명이. 그 큰 신전이 무너질 정도로 괴력을 발휘해서 그 신전이 무너지는데, 사사기 기자가 마지막에 설명하기를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래요. 성경상 통계로 살아있을 때 죽인 자가 몇 명인가 보니까, 몇 명인 것 같아요? 퀴즈. 일단 1,000명은 알 수 있잖아요. 나귀 특배로. 그 다음에 기억 안 나세요? 수수께끼를 풀다가 자기가 져서 아스글론에 가서 그들의 몇 명을 죽이고 30명을 죽이고 옷을 뺏어왔잖아요. 일단 뭐 더 많은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겠지만 1,030명. 그리고 지금 다곤 신전에 몇 명이 있어요? 3,000명. 그러니까 죽을 때 죽인 자가 3,00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막 쭉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도대체 몇 명이나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나요? 오히려 여러분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죽어버리면, 눈이 뽑혀버리면, 오히려 내 자아가 죽으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살아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훨씬 많아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죽어버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기를 포기하고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면,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 유재규를 하나님께 다 드릴 테니 하나님의 이 설교 사역을 통하여, 목회 사역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이 제가 30-40년 동안 대충 사역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메시지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결론을 낼게요. 21절에서 삼손이 블레셋인들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요. 22절에 사사기 기자가 이 말을 덧붙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렸으니까 머리가 자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냥 머리 밀렸으니까 다시 머리 자랐다, 그 말을 하는 걸까요? 머리가 자라면 원래대로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면 원래 머리를 밀면 힘이 빠져야 되고, 머리가 자라면 다시 힘이 생겨야 되는데,
머리가 자란다고 해서 힘이 생겼어요? 생기지 않았어요? 머리 자란다고 힘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은 그래서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해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강한 것이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 주셔야지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뽑은 이 원수들을 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삼손이 이전에 이걸 알았으면 어땠을까? 이전에 늘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블레셋을 쳤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칠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가 죽는 가운데서도 눈이 뽑힌 가운데서도 깨달았던 건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셔야지 나의 원수 블레셋을 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은 거예요. 사사기 기자가 모든 사사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사들아, 너희 힘으로 살 수 없고 너희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고 너희 힘으로 블레셋을 칠 수 없어.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셔야 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사사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사사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들을 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삼손에게 주신 그 나실인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기만 하면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로 사사는, 이 삼손은 하나님을 일평생 경험하며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성도의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아멘? 우린 이걸 대충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내 잘못을 모르나 보다 하고 또 긴장감이 풀려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러다 우리 힘 다 빠져버려요. 무능력한 자들이 돼버려요. 한국교회 성도님들, 그럼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목회 사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지금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여러분의 직업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렇게 비교는 안 할게요.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능력으로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